함께 읽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이가 큰 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부터 시작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에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우리가 흔히 무당을 얘기할 때 무당의 출발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강신무, 어느 날 신이 짚혀서 신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만 되는 무당이 있습니다. 그러한 무당을 강신무라고 합니다. 또 한 무당은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또는 주위의 어른들이 무당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걸 세습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교인이 되는 과정도 보면 무당이 강신무와 세습무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해서 그저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세습무, 학습무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신무가 됐던 세습무가 되었던 나중에는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가 됩니다. 흉내를 내서 무당 일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신이 짚힌다는 겁니다. 그게 거짓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이 보혜사 하나님의 영은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보고 자라도 내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성령의 체험이 우리를 이끌어 가질 못합니다. 평생 세습무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의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체험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체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자. 산 아래 내려오자마자 직면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외아들 귀신 들려서 그 고통받는 아들, 그 아들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가서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약하고 병든 걸 고쳤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외치는데도 점점 더 그 아들은 심각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부탁을 했는데 해결을 못했습니다.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다, 패역하다. 패역하다는 건 뭡니까? 믿음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게 패역입니다. 믿음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믿음의 올바른 길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지 못하면 그게 패역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질 것이다. 로고스를 레마로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로고스에 대한 기대, 영광과 권능과 능력의 메시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제자들이 도대체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나라에 가면 어떤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언쟁을 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46절, 47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변론이 뭡니까? 언쟁, 말씨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놔두고 부수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4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뜻밖의 어린 아이 한 사람을 예수님 곁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본질을 따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실패자가 되고 만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로기스모스라고 그러는데 왜 변론이 일어납니까?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준, 무엇 때문에 믿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분명한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신 후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 신앙의 출발점에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의 최고의 신앙의 정점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 내려와서 또다시 어떤 일에 휘말립니까? 누가 큰 사람일까? 누가 큰 사람이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정점에 올라갔으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신앙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다시 내려오고 맙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예수님 만난 거 참 귀합니다. 그런데 만난 다음에 삶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산 아래 내려온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사업이 어떻게 되고 건강이 어떻게 되고 자녀가 어떻게 되고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대. 그 당시에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나사로가 또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에 대한 열광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2000년 전에 나사로가 한 번 죽고 계속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나 죽었다가 잠깐 살았다가 또 죽은 것이나 결론은 뭡니까? 신앙의 포커스가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의 포커스를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부활하셨을 때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자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최초의 믿음의 고백은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믿음 고백도 필요하지만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포커스를 잘못 맞춘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했으면 그 고백을 출발점으로 해서 신앙의 정점에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또다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변론하는 것 때문에. 왜 변론이 일어납니까?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내 신앙의 분명한 기준이 무엇이냐?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까? 내 이야기가 없단 얘기입니다. 내 고백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간증들,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고,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살아가는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동행하는가? 왜 그 고백은 못합니까? 그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가 변론에 휘말리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배부리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내 것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고백,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사랑의 고백이 분명해질 때,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그 어린 아이를 옆에 세우시고 이 어린 아이 같아야 된다. 어린 아이 같으라는 말이 뭡니까? 철부지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철부지같이 하느냐? 어린 아이들은 누가 돈을 조금 더 주면 그 사람 좋아합니다. 그게 어린 아이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주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나와 어떤 삶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가?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겸손히 주님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떠한 그 일을 이루어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내게 주어진 신앙의 몫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고백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겸손히 주님만 따라가는 일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믿음의 장부가 되어져서 내 맡은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한눈 팔지 말고 곁눈질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